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거룩하라와 경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우리 함께 나눌까 합니다. 거룩하라와 경건, 신약시대에서는 거룩하라와 경건은 같은 말이에요. 이제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고 뭐 그럴 텐데, 경건은 신약의 부분에서 많이 다룹니다. 근데 거룩하라와 경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르라. 기준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기준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너희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거룩에는 구별하다, 그 다음에 깨끗하다, 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만약에 거룩해지지 않으면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할 수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 법 안에 들어오면 그 거룩할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와 사랑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해지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거룩해지는 방법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 혼자 개인의 생각이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항상 증명해 드리잖아요. 성경을 찾아드린다. 그 거룩과 경건이 같은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결론을 제가 내어드려 드릴 거예요. 목요일날 어떤 분이 이제 그 신앙상담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의 설교를 몇 분의 설교를 본인이 듣는데, 어떤 그 분이 저하고 이렇게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신대요, 설교 가운데. 근데 뭔가 한쪽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뭔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그것을 좀 들어보시고 좀 목사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전하는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설교에 항상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뭐냐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얘기를 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다.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한편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예수님만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만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구나.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설교 항상이에요, 항상. 그거 하나예요. 근데 성경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도 경건이 뭔지 거룩이 뭔지 잘 몰라도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 게 맞구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야 돼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그런 것들을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내가 나 닮았느냐를 보신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과 이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우리는 내가 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교회에서 목사님 맨날 뭐 전도하라 그랬는데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고 뭐 수없이 제가 전도하지 말라는 소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뭘 충성 봉사하고 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작 내가 먼저 집중하고 먼저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오늘 성경에처럼 거룩하라는 경건이거든요. 경건은 오히려 그 거룩성을 가지고 삶의 행위가 어떠냐라는 것을 행위 쪽에 많이 경건은 취해져 있어요. 경건이라는 건 네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아느냐?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얼마나 살아가느냐를 표현하고 있는 게 경건이에요. 예. 자, 프린트물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 거룩이라는 걸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죄 씻음 받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그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그 화목한 관계로 말미암아 사랑을 지속하여 나오는, 화목한 관계를 지속하여 나가는 것이 거룩한 생활인 것이에요. 사실은 얼핏 들으면 그냥 죄 씻음 받은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다라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만 목적하며 간다라는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출발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원수 되었다가 화목한 관계로 교회에 나오잖아요. 이제부터는 뭐가 돼야 돼요? 그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는 것까지를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레위기 19장 20장에 계속 여러 가지를 쭉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켜 행하라고 한 율례와 법도 곧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거하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라를 내 안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삶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곧 경건이에요. 이거는 신앙의 고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면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 때와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정말 달라야 돼요. 나를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녀답구나를 사람들이 보고 나타나줘야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고.
여기 초점 맞춰 가셔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그냥 성경 구절을 외우고 이게 아니에요. 레마된 말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뭐 주세요 하는 세상적인 정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요 관계를 대화잖아요. 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에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실제로 영적인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는 이 표현 자체.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 정결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뭐로 어떤 단어가 더 어울려요? 무슨 룩? 거룩이 더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뭐라고 돼 있어요? 경건이라고 돼 있어요. 자,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면 보세요. 뭐가 뭘로 나눠져 있어요? 이웃 사랑과 뭐예요? 무슨 사랑?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나눠져 있다. 경건의 실천은 레위기 19장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아까 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속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삶이요 경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행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그러면서 원래 야고보서 1장 27절이 1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차별하지 말라 그래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차별하면 제가 지지난주부터 설교드렸던 것이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의 실천이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부자만 좋아하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옷 잘 입은 사람, 부자 그런 사람만 교회에서 막 대접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범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녀답지 못한 것이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요 경건하지 못하다는 소리예요. 그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전체가 그 얘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함으로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희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기서 보면 육체의 연단, 육체의 경건의 훈련, 육체적인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들 그러면 육체적인 훈련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새끼 바꾸바꾸박 챙겨 먹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내가 운동도 하고 근데 육체를 위한 어떤 규칙적인 삶의 경건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육체의 경건의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큐티를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규칙적으로 내가 시간 내서 전도도 하고 이런 종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전혀 예수 믿는 것과 관계없는 육체의 훈련이 아니에요. 이건요. 매일 시간 정해놓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성경 하루에 한 5장씩 읽고 또 시간 정해놓고 전도도 가서 나가서 하고 이런 것들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열심으로 하는 그런 육체의 훈련, 경건을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진짜 경건,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경건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누구예요? 누구? 뒤에 나와 있잖아요. 저 검게 칠해놨잖아요, 제가. 그 경건이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누구에게 두는 것? 예수님만 목적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보니까 막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 다음에 꼭 큐티 시간 내서 큐티하면서 하루에 5장 얘기해서 1년에 꼭 성경 한 권을 다 보고 또 시간도 내가지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런 형식과 틀에 매여 있는 그것,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보세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경건하게 살고 있어요. 자기 뭔가 의의가 드러나는 이게 육체의 경건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경건은 모든 삶의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대로 내가 거기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누구예요? 곧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뭐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원어의 뜻이 그래요. 육체의 경험이니까 막 알통 만들고 볶음 만들고 막 있잖아요. 육체를 막 이렇게 단련하는 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 믿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면 나쁘고 성경 보면 나쁘고 이 소리가 아니에요. 예? 내 의로도 된다니까요. 사랑 없이도 된다니까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맨날 11조하고 뭐하고 하지만 전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도 수없이 많다니까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말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내 삶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경건은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온 모든 것들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세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예, 경건의 비밀, 곧 누구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자,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율단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 예수.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모하고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은 항상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하며 가는 삶에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기하죠, 그죠? 경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몰랐단 말이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이제 찾아봐 드릴게요. 베드로 후서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 2장. 네, 재미있는 걸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지만 또 재미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부터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며 사랑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볼까요?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뭐 아니한 자들이요? 경건하지 않아. 오, 희한하네. 노아 시대의 홍수로 멸망당하고 심판당한 사람들이 심판당한 이유가 뭐예요? 뭐 하지 않아서? 경건하지 않아서. 자, 하지 않은 자들을 세상에서 홍수로 내리셨으며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뭐 아니한 자들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결론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사무리 하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과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과연 날마다 저 불법을 행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지세요. 자, 그리고 자,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가볼게요. 유다서 14절에 보세요. 중간에 유다서 14절. 예, 프린트물에 있으니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에 무하는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자들이에요. 그게 같이 쓰여서 보세요. 밑에 보시면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거는 에녹이 나중에 종말 심판 때를 보고 예언한 거예요. 심판 때예요. 심판. 예수님 심판으로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는 롯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어떤 자들이요? 경건하지 않은 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냐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경건이 그렇게 가볍게 여길 단어가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믿기는 믿는데 이거예요. 교회에는 나오는데 뭔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경도 보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21일 작정도 하고 교회 나와서 어떤 직분도 맡아서 뭔가 충성 봉사를 하는데 그들의 삶의 열매들이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정욕을 따라서 뭘 주세요라고 맨날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묻지 않아요. 삶의 열매가 행실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믿지 않은 자들을 대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며 말하며 이익을 위하여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18절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기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과 같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들은 그들과 같이 음행한지라
하지 말라.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노아 홍수도 경건하지 않아서 멸망당했고, 소돔과 고모라도 경건하지 않아서 멸망당했고, 광야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이유가 뭐 때문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에도 무엇을 심판하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심판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아서 경건하지 않은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경건하지 않은 삶을, 그걸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 다녀서 네가 경건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내 직분을 감당했는데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경건하냐는 거예요. 경건하냐. 경건이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 찾아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진짜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 보세요. 일단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창세기 6장. 필요하면 적어놓으셨다가 다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새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굳이 막 연구할 건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전해드린 걸 그런가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영생과 달려있는데요. 누구 말을 믿고 가겠어요.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경건이 뭐가 있냐면 음행했어요.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피를 섞어버렸어요. 세상과 짝하는 것. 단순히 그 혈통적인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하고의 사랑하는 관계가 단절이 됐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소돔과 고모라 음행했다고 돼 있죠. 아까 읽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만연했어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심판당한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무슨 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소금 기둥. 그 사해 근처거든요. 거기에 화폐는 돈이 아니라 뭐가 돈이었어요? 소금이 돈이었어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소금과 고모라의 그 부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광야교회. 아까 우리 수요 예배 때 그 말씀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아시겠죠? 광야교회도 히브리서 3장의 결론을 내렸다 그랬죠? 응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응답 줬어요. 홍해도 갈랐어요.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 다 해주셨을지라도 무엇을 그 광야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뭐였어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나만 사랑하느냐? 나만 바라보느냐? 그거 시험하고 그거 훈련하는 거라고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근데 그들이 응답은 받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몸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목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육신에 원하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응답을 주세요. 끊임없이 표적을 주세요. 끊임없이 뭘 주세요. 그것을 향해 갔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아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한 텐트에서 사방에서 함께 살아가면서도요.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맛보면서도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한 영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날마다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날마다 너희의 마음이 누구와 떨어지지 않도록, 누구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3장의 광야교회의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수요 예배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이. 그냥 뚝 잘라서 성경은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성경을 갖다가 구절을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이 전체 여기에 흐름에 맞지 않으면 그건 잘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책의 목적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주제가 사랑하라는데 성경 건축 많이 하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 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도 많이 하자. 이걸로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주여 내가 뭘 했습니다라를 그를 향하러 가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오히려 그런 걸 부추겨요. 종교적인 열심을 부추긴다니까. 그래, 전도 많이 하고 뭐도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뭘 교회도 많이 세우고 크게도 하고 교회 건축도 크게 하고 해라. 근데 뭐 하지 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 하지 마.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게 경건이에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숨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자. 그게 예수님 자녀다운 거예요. 사랑함으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를 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정작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는 진짜 열심히다. 응? 근데 뭐가 없다고요? 마음에 날 사랑함이 없다.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니까요. 목숨 내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언도 할 수 있어요. 비밀도 알아맞힐 수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에 천사의 말도 해요. 근데 뭐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이 삶이 내 속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전혀 예수님 닮은 것이 하나도 없어. 내 입술로 나가는 삶의 모습, 내 삶의 행위가 전혀 경건한 모습이 없어. 그걸 누가 인정하겠냐? 누가? 예수님도 그거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기서 2장을 찾아볼게요. 어쩔 수 없이 다루었으니까 결론부터 내고 이제 갈게요. 말라기서 2장 10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 말라기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째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속하는 자는 깨닫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키라.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노니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요. 지금 경건한 자손을 얘기할 때도 지금 뭐예요? 행음하는 거. 예. 정신을 이혼하고 다른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거. 우상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첫 부인, 첫 아내라는 거죠, 여기서. 첫 아내라는 건, 자, 어린 첫 아내를 예수님이 다 결혼해가 중매 서가지고 예수님이 증인돼가지고 결혼시켰더니 첫 아내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취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거예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가문을. 예수님은 뭘 원하는데? 경건한 자손을. 아담으로부터, 아담 말고도 아니 너 마음에 안 들어 싹 주고 새로운 영을 이렇게 창조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혈통을 따라 계속 한 계보를 따라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중매한 첫 아내의 상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무슨 사랑? 첫사랑을 얘기합니다. 첫사랑. 내가 너에게 준 그 첫사랑을 망각하고 뭘 사랑해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경건한 자손은 바로 그와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첫사랑이에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신부로서 우리를 단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근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뭘 향해서 나가요? 세상의 연들과 짝겠다는 거예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배신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배신했다고 호세아에서 나와 있거든요. 자, 요한일서 2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서는 사랑을 얘기하죠.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다 사랑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하느니라 이 말이죠. 이게 경건한 자의 모습이에요. 경건한 자의 모습.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단어까지 찾아드려야겠죠.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34장 10절이요. 34장 10절. 출애굽기 3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성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이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7장을 보세요. 신명기 7장. 경건이 뭔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똑같은 얘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나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레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뭐 하도록요? 세상과 짝하지 않다. 돈에, 물질에, 부하력, 세상 것을 따라 욕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음행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뭐라는 거죠?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세상과 짝하며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그게 경건한 자소리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문?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많은 여자를 취함으로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뭘요? 네, 우상을 섬깁니다. 저 절에 안 가는데요. 전 교회 나오는데요. 저는 이혼 안 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말씀 드렸죠. 그죠? 마지막 때 심판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데 어떤 행위냐는 거죠. 선악간의 행위. 우리 인간의 기본이 뭐라고요? 본분이 예수님만 경외하는 거. 사람의 본분이.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요. 그것을 선악간에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내가 이 땅에서 대단해지고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세상에서 응답 많이 받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크게 져서 학교를 크게 짓고
대안학교를 짓고 해외에다가 뭐 대단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초점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있으셔야 된다. 돈을 일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육신의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없으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자족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경건. 그러느냐 아니냐로 멸망되느냐 아니냐가 거기에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자,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제가 경건과 이어서 결론을 낼게요. 자, 중간에 디모데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받으며 바른 말이 뭐냐를 보세요. 어떤 설교, 어떤 진행이 바른 말인지 보세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오직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게 바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하십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지만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께 중매하는 자, 신부로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 되게 하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만 목적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경건이 분명 들어가 있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 경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자기 유익과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 자기 배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도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많아요. 제가 그랬죠. 주를 위해서 한다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주가 아니라 자기 거야. 자기 마음대로 와 교회를. 교회 재정도 자기 마음대로야. 여러분, 그런 속임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도 많이 쫓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종이라도 그의 삶의 열매를 보시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눈 뜨셔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다. 소경이니까 소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시면 저 사람이 소경인지 아닌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또한 여러분이 소경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 믿는 거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단 말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위에 얘기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모양은 있어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실제로 위에 이런 삶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 하고 자기 자랑하고 완악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말세에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얘기해요? 교회 안에 얘기해요? 교회 안에 얘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녀요. 근데 경건의 삶이 없다고요. 전혀 삶의 행실이 없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인정을 해. 근데 삶의 행위가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여러분, 이런 삶에서 돌아서셔야 돼요. 진짜 경건한 자는 부모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1계명과 2계명을 떼어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반드시 부모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는. 근데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금하고 뭐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하는데 전혀 부모에게 대한 것이 없어.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설명하면서, 고르반을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분명히 부모에게 드림받아야 되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부모가 아니라 자기가 그걸 취하고 싶어. 그것을. 그래서 뭐라 그러면 돼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럼 결론을 안 드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해 먹는다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으면서. 하나님보다는 부모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을 했으니 계명은 그게 맞으니까, 상위법이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뭘 안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것을 취해버린 거예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경건했어요. 사람들이 칭찬받았잖아요. 구제했죠. 남들이 다 알아, 구제하는 것. 길거리에 기도 많이 하는 건 남들이 다 알아.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마음에 나를 공경함이 없고 나를 사랑함이 없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작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 온 천하를 준다 해도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예수님 한 분, 가난하게 살지라도, 힘들게 살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으로 내가 온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기를 결단하며 가는 것이 경건한 자손이에요. 그런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 뭘 아니까? 자족을 하니까.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디모데 6장 6절. 5절부터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된다는데도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 돈 주세요라고 기도한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요. 가난에 처하든 부하게 처하든 어떠든지 간에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있죠? 예지는 집에 있지? 그럼 자족하시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 부하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부자로 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성경이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부하려고 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미혹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그 얘기는 안 한다니까. 그 얘기는 안 하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 되면 나 축복받았다고만 얘기하지.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자손은 그거예요. 예수님다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닮아가는 게 사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경건이 무엇인지. 거룩하라고 명령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경건으로 가시길, 예수님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